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시리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지난주에는 우리가 1절과 2절 메시아의 초림에 관한 부분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3절부터 9절까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알던 모르던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시는 이 약속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셨는데 첫 번째,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다는 약속이고 두 번째 약속은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다 성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그 복음의 내용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신 소식, 다윗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 되신 소식,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소식, 사람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멸하시고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보이신 소식,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이 소식이 인류에게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듣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 영생을 얻는 것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자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이시고 증명해 주시고 부활이라는 이 확실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두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일이 이게 보통 일이냐고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일이 평범한 일이냐고요. 이 모든 일들은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믿지 않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셔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겁니다. 초림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이유가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고 영광 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가축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지만 재림 때는 영광 중에 오시거든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로 오시고 심판자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때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셔서 다윗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은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는 것은 이새의 자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새의 자손이 이새의 뿌리로부터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자, 이렇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에서 한 싹이 나게 되면 그분 안에 여호와의 영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난 이 싹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대한 예언이고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이분은 이새의 뿌리요 자손이시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육체로서는 사람이고 자손이시지만 베나하 알라브 루하우 여호와 여호와의 영이 그의 안에 거하시니 그의 몸 안에 거하시는 영이 여호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서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다. 그러면서 3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개역 성경도 전수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게 동일하게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을 살펴보고 원어도 제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영어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Yahweh.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전수 성경이에요. 영어 전수 성경도 이렇게 번역이 됐고 제가 킹 제임스 보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부분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Yahweh라고 번역이 된 이 부분을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원어가 어떻게 쓰여졌느냐면 베하리호 베이르앗 여호와 이렇게 쓰여졌어요. 이게 원어예요. 이렇게 쓰여졌는데 베하리호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한 이 영어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리고 그를 빨리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빨리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 번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과 그리고 그를 빨리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다. 아니면 그리고 그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은 이게 의미가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베하리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베하리호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단어가 루아흐의 동사형이에요. 이게 와우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고 호라고 하는 3인칭 단수 남성 전미사가 뒤에 붙어서 베하리호라고 읽는 건데 동사형으로 쓰여진 루아흐는 스트롱 번호가 7306번이고 명사형은 7307번입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원형이에요. 여기서 루아흐라고 하는 명사형이 파생이 된 겁니다. 근데 이 루아흐는 영이죠. 숨, 바람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동사형으로 쓰여질 때는 히필 어간으로 쓰이고 뜻은 불다, 숨을 쉬다, 냄새 맡다 또는 감지하다, 빨리 이해하다, 받아들이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으로는 기대하다, 즐기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로 즐기다라는 뜻을 적용을 해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은 감지하다, 빨리 이해하다라는 뜻을 적용을 해서 그리고 그를 빨리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다, 또는 그리고 그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문맥을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가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그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아니면 그를 빨리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나은 번역이다. 이게 우리가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이런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세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세요. 그런데 이 여호와의 영이 사람 되신 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를 빨리 감지하고 깨닫는 자로 만들 것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졌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라는 표현은 순간적으로 즉시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시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순간적으로 감지하고 깨닫고 이해하도록 할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상황을 즉시 순간적으로 감지하고 깨닫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시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고 의도를 아시고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공의로 심판하시고 겸손한 자도 정직으로 판단하실 것이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누구랑 같이 다스린다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 복음을 마음에 믿은 사람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으로 마음에 믿은 모든 사람들을 자기와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다스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실로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리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어디서 다스린다는 겁니까? 계시록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로 우리 하나님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다스리리로다.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서 다스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랬는데 이 첫째 부활이 언제 있는 거냐?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보십시오.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표적이 그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날 환란 후에,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아무 육체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 감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신 바로 그 큰 환란, 큰 환란이 대환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큰 환란, 대환란을 가리켜서 그날 그 환란 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정관사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서 정관사를 거의 다 빼어놓고 번역을 했단 말이죠. 여기서도 정관사를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날 환란 후에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 그날 그 환란 후에 즉시예요. 그날 그 환란은 뭐를 가리키는 말이냐면 대환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땅에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는데 잘못된 종말론에서는 이 대환란을 7년이라고 잘못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대환란 후에 즉시 들림받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잘못된 신학에서는 마태복음 24장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쓰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7년 대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신학이고 자기 멋대로의 해석이에요. 대환란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통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통과하는데,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계시록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창세 이후로 땅에 사는 자들 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이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복음,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하면 매매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핍박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대환란을 통과하면서도 박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급자족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거기다가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이기 때문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마음에 믿은 참된 그리스도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만이 이 기간 동안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고 많은 순교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때에 그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면서 대환란이 끝나게 되고, 대환란이 끝나는 즉시 땅과 하늘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게 되는 겁니다. 땅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못하고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우듯 떠나가고 각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온 땅에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모든 사람들, 권세자들이나 큰 자들이나 부자들이나 장군들이나 강한 자들이나 모든 종들이나 자유인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보호자에 앉으신 자의 낫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려고 하지만 피할 자가 없게 됩니다. 계시록 6장 15절 16절에 일어날 이 사건을 이사야서 2장 19절 20절에도 미리 예언을 해줬어요. 사람들이 바위 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두려움과 그의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그날에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우상과 금우상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가 일어나서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두려움과 그 위엄의 영광을 피하리라.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실 때는 조용히 가축의 구유에서 나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영광 중에 오시면서 권능으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에는 그가 구름과 함께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실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때가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지상에 남아서 여호와의 진노를 맛봐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고 기록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과 함께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되는데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신 이 말씀에서 이 큰 나팔 소리는 천사들이 부는 나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시는 나팔이에요. 이 큰 나팔 소리는 계시록 10장 7절과 11장 15절에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이 큰 나팔 소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나팔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팔이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기록한 마지막 나팔입니다. 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면 천사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하늘에서 모으시는 겁니다. 이 순간 순식간에 호련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 후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우리의 천한 몸을 자기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때가 바로 이때인 거예요. 주께서 함성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같이 끌어올리워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순식간에 호련히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하늘로 들어 올려지는 이 놀라운 사건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는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 부어지면서 불로 태우실 것은 다 태워서 지구를 정화시키시고 이때는 화산이 곳곳에서 터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면서 지각변동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높은 산들이 다 낮아지고 섬들도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와 모양의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4장 10절에 보면 온 땅이 평지같이 되되 그랬어요. 온 땅이 평지같이 돼요. 그러니까 지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온 땅이 평지같이 되되 예루살렘은 높이 들려 그 본초에 있으리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온 땅은 평지같이 되고 예루살렘은 높이 들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이 최후의 발악을 하죠. 최후의 발악을 해요. 자, 이제 이 최후의 발악을 할 때 사탄은 적그리스도의 군사들을 통해 최후의 발악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자, 그 부분도 스가랴 1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떨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곧 유대와 예루살렘이 함께 에워싸일 때에라. 또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천하 만국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모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죠. 스가랴 12장 4절과 9절에 보면 그날에 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은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날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내가 힘써 멸하리라. 이것을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하늘이 열렸고 보라 한 흰 말과 그 위에 탄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또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더라.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가 만국을 치시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격분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던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고 있는 불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내가 힘써 멸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신약에서는 만왕의 왕 만유의 주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모두가 죽고 적그리스도와 그 앞에서 이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잡혀서 불못에 던져지고, 마귀는 이때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무적행에 갇혀서 1000년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당하면서 이 땅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의 숫자만 남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무적행에 갇혀있는 이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1000년 왕국 시대라고도 하는데, 메시아의 왕국이 지상에 임하게 되는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유가 뭐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9절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노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었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풀을 먹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은 에덴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인간도 육식을 하지 않고 채식을 하며 살게 될 것이고, 수명도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65장 20절 이하에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아기도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도 다시는 없을 것이라.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된 죄인은 저주받은 것이 되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거기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이 거하게 될 집을 짓지 아니할 것이며 타인이 재배하게 될 것을 재배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들이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들도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으리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실 것이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능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시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여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한 싹이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예언된 메시아시고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분 안에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능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신 여호와의 영이 그분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인지하고 깨달으시고 아실 것이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으시며 공의로 정직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공의로운 잣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공의와 성실만 있기 때문에 악이 더 이상 그분 앞에 존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는 여호와께서 온 땅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이사야 2장 11절 12절 그리고 17절 18절에는 그날에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어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하고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고,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그날에 여호와가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계시록 19장 6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 다시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또 큰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외치기를, 할렐루야,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께서 통치하시도다. 그런데 이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가 누구시냐? 내가 또 보니 하늘이 열렸고 보라, 한 흰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라. 그가 또한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고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자신 외에 아무도 모르더라. 그가 또 피에 젖은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그가 만국을 치시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와 격분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옷과 그 넓적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곧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제더라. 누가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시라는 겁니까?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대주제 하나님 곧 전능자 여호와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83편 18절에는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이 온 세계의 지존자이심을 알게 하소서. 신명기 6장 4절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지금은 마귀가 활동하며 온 세상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말씀과 같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그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으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한 까닭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그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의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8절에는 나의 복음에 이른 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복음은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약속은 영존하시는 아버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실 것에 관한 약속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마귀는 1세기 때부터도 다른 복음을 전하게 했고 다른 예수를 믿게 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습니다. 4세기 때부터는 삼위일체라는 성경에도 없는 신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누고 마치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아들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신 영존하시는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영존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영존하신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도 아니고 성자도 아니지만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의 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교리로 정하고 이것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처형을 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깨달음 없이 그대로 삼위일체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성경에도 없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삼위일체라는 틀 안에서 억지로 설명하기 시작을 했고 설명이 안 되니까 무조건 믿을 것을 강요하게 된 겁니다. 삼위일체 신론을 통해 마귀는 기독교 안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이들도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면 아니라고 우겨대요. 예수는 여호와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을 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보다 낮은 신으로 승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에서는 예수를 성부와 성령과 본질과 영광과 능력과 모든 면에서 같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부가 아닌 또 성령이 아닌 다른 위격을 가진 성자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는 여호와께서 만든 첫 번째 피조물이지만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호와보다 등급이 낮은 신이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상천하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고백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삼위일체론자들이나 여호와 증인들이나 결과적으로 보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신명기 4장 35절 39절에 내게 이것을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하늘 위나 땅 아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내 마음에 새기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 여호와시라고 말씀하셨고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흔들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고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제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여호와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느니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잖아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말하되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자, 여기에다가 바알 대신 삼위일체를 넣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쫓고 삼위일체 신이 만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면 삼위일체 신을 쫓을지니라. 여러분, 삼위일체 신은 성경에 없는 신입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도 내가 그니라를 선포하시면서 자신이 여호와심을 증거하셨어요.
사도들도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신약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요한복음 14장 1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또한 알았으리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그를 보았느니라. 내가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 18절에는 내가 그를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그러나 내가 죽었었노라. 보라 내가 진실로 세세 무궁토록 살아있어 음부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나니. 계시록 20장 13절 16절에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을 위하여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도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지셨고 로마서 9장 5절에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히브리어 사본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를 여호와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지만 예수님의 육체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으로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성령으로서는 하나님이신 다윗의 뿌리시고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고 다윗의 자손이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지만 성자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성자 하나님이라는 신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아들은 여호와께서 사람 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대주제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예언입니다. 이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시고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아기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니라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주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마귀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부터 16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자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여러분 백성들이 미혹을 당하니까 미혹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사야 30장 9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손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선견하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는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정도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된 사람들이 구약시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십시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을 쫓아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할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들이 그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속임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들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5절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근데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어떻게 오십니까?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육신이 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겁니다. 사람은 성령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인데 처녀의 몸을 통해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탄생하시면서 아버지의 독생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는 아들, 자손이시고 육체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서는 아버지시고 뿌리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신 거예요.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워져서 그 복음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신,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인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설교를 수년간 수도 없이 들었어도 예수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 복음을 말해보라 그러면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설교를 오래 듣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머리로 어느 정도는 알게 된 것을 마음에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의미예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심을 알게 된 사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된 사람이 흥분이 안 될 수가 있을까요? 부모, 자식, 친척, 친구 등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거를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이고, 믿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것이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증거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한 아기로 한 아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죽음을 무서워하여 평생 메어 종노릇 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건져내어 빛의 나라로 옮기시려고 자기를 보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되어 오신 겁니다. 이 땅에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라고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해 본 사람은 압니다. 두 사람의 그 복음의 일꾼이 나오면 세상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 그 복음 일꾼이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로 알기 전에는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두 사람의 그 복음의 일꾼이 만들어지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만나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언젠가 2사람이 4사람이 되게 되어져 있고, 4사람이 8명 되게 되어 있고, 8사람이 16명이 되게 되어져 있고, 이렇게 회를 거듭하면서 그 복음의 일꾼들이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 선포하게 되면 이 땅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되고,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침내 왕권을 가지고 주권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 되신 분이심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나 여호와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때에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다시는 서로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이심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심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